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앞에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이나 내일 1년 정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도시에 가서 지역과 도시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신만만함과 그 능력에 놀라며 한편에서는 부러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죠. 두 번째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류는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며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그 부를 가지고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1년 동안 싹을 주지 않고도 출사 일꾼을 향하여서 길껏 쓰고 나서도 1년 동안 그 수고한 것에 대하여 싹을 주지 않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한 돈으로 사치하며 방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되나라고 한편에서는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와 같이 참된 영혼을 소유한 세 가지 성도의 세 번째가 바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있구나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길이 참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이러한 자신만만한 사람 속에서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부가 정말로 넘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라는 것도 참 강한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라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8절 말씀도 너희도 길이 참고. 성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 길이 참는다라는 것을 오늘 한 가지의 예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농부의 그 비유죠. 농부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7절, 우리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열매를 바라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길이 참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앞에 상추 조금 심어놨는데 씨앗 심고 나서 제가 갖고 물 한 번 주고 나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그 전날 씨 심고 아침에 이렇게 물 주고 나서 그 1시간 있다가 갖고 시간 안 났나 보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또 가서 났나 안 났나 보고 씨는 그렇게 나지 않죠. 그렇게 자라지 않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하죠.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부하심을 낸다라고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해서 그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며
그 씨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조차도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씨앗을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심잖아요. 땅을 갈고 나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비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뿌려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쨍쨍하며 이 씨를 뿌린다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하며 씨를 뿌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성도도 당장은 이러한 자신만만한 사람과 악한 부자들의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나 이 시간이 지나가나라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참으면 그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게 길이 참지 못합니까? 마음이 자꾸 이리저리 팔락팔락 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1장 27절 말씀에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라죠.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앞에 부자하고 이 자신만만한 사람을 향하여선 들으라 하지만 형제들아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들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경고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형제들 안에서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결코 마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믿음의 싸움을 할까봐 두려워서 은근 슬쩍 다윗의 형 엘리압을 적인 것처럼 그 앞에 내세우죠. 이것만큼 사단이 원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형제와 자매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터가 교회 안이 되고 적이 성도가 되면 얼마나 마귀가 쾌자를 부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이것만큼 마귀를 기뻐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자신만만한 사람들, 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갇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이러한 조그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듣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다 듣고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조그만 한마디 듣게 되면 얼마나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실 마귀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으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신약 성경은 분명히 종말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지만 했었으나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초림 예수님을 봐야 됐으나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벌써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비가 이제 올까 저제 올까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비를 보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이 그렇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왜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 더디어 온다라고 졸며 잠들고 있는 그 밤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조롱하며 놀리며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오신다며? 그러나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조차 내리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를 그 산 위에다
그 기간, 그 100년의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 얼마나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 조롱하던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가는 그때 갑자기 비는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조롱의 말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쳐서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서로 원망하려고 할 때,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두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예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까요? 오,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 우리 선지자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진짜 목을 이렇게 진짜 막 들고 해바라기처럼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면서 그들이 들었나요? 아니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고난과 오래 참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왕, 무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그 4명의 왕들을 그가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 했을 때 왕들이 말 듣나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그 말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긴 했었는데 나중에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톱으로 다 잘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어디 이사야 선지자 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당황스럽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고 무엇이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왕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을 왕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칭찬해 줬을까요? 아니요. 반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그의 고향 사람들조차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둡니다. 죽이고자 해요. 목숨이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집트로 가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으리라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6장 말씀이죠. 참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가 갈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감동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러한 놀라운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너 말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당혹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다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옆에 자신만만하며 부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명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울타리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더불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명성과 명예도 다 잃어버리죠.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조차도 그는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욥기,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 10절 말씀에 우리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근데 놀라운 일이 3장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왜 저주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친구 3명이 와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당장 얼마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친구들 옆에 와서 보면서 한숨 푹 쉬고 앉아있는데 자신도 그렇죠.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으면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를 반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빛이 없어졌다라고 캄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예 빛이 사라져 버렸다면 욥의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였던 욥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그는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고민 속에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쭉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얼마나 잘 참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욥의 인내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은 비록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큰 의문 가운데 질문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결말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버티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욥은 사실은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렸던 욥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그 앞에 드립니다.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가 고난을 이해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요.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된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명해 주세요. 고난 자체로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욥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화평이 있는 것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오래 참은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주의사항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맹세를 할까요? 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 부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하늘, 땅, 아무 다른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말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신뢰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순간 모면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쉽게 보일 수 없는 믿음이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된 경건이 우리 혀를 통하여서 또한 고아와 과부에게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증명됩니다. 결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 시대에 거룩한 성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상황들 속에서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던 그 거룩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오래 참았었고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하였던 욥도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